하나님은 절망의 시간에 비전을 주셔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 가운데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 1년 이상의 팬데믹 시간은 우리 모두가 깊은 아픔과 절망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때로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막다른 골목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거듭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백신을 맞고 또 교회가 다시 오픈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좀 살 것 같으니까 이제는 또 델타 변이다, 또 델타 플러스 변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코로나는 아직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느헤미야 말씀 역시도 이러한 절망스러운 소식으로부터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시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백성들의 형편을 물었을 때 그곳은 황폐해졌고 또 그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였다라는 이런 절망적인 소식으로 느헤미야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을 겪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렇게 절망의 소식으로 시작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으로 끝을 맺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절망 가운데 계실지라도 다시 세워주십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되 리더로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리더들에게 비전을 주셔서 그분의 과업을 이루게 하십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의 과업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전체의 스토리를 통해서 절망의 소식을 들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과업을 이루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은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비전을 주셔서 위대한 뜻과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쓰임받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의 과업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 팬데믹을 지나고 이제는 좀 팬데믹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변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지만 언젠간 이 시간도 반드시 끝이 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길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세우라는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비전을 주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비전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의 말씀과 또 2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부담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는 바사, 즉 페르시아 궁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시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리고 그는 이 궁전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1장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하루는 이 느헤미야에게 그의 형제 하나니아와 두세 사람이 모여 찾아옵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루살렘과 민족에 대해서 그들의 형편을 묻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절망스러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시 한번 1장 3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또한 기도합니다. 1장 4절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러한 고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또 울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부담을 또 느헤미야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루살렘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절망스러운 소식을 들어야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역사적으로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후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는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80년 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읍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1차로 귀환할 때 유다 백성들은 이 바사왕 고레스의 영을 받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지만 그곳 주위에 있는 대적들의 방해와 특히 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하여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게 됩니다. 또 동시에 저들이 지으려고 했던 이 성읍도 그렇게 방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고 잠시 멈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저들의 성전을 다시 재건케 하십니다. 하지만 저들의 성읍은 계속해서 중단되어져서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그 시대까지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과 또 환난으로 인하여 황폐해지고 또 많은 그런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아픈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울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이처럼 이 조국의 소식을 들려주심으로 하여금 그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담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누구이길래 이러한 거룩한 부담을 가졌을까? 시기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멸망한 후 약 140년 후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즉 이민으로 따지면은 이민 3세 혹은 4세에 되는 그런 느헤미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느헤미야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그가 비록 이민 3세, 4세의 그런 사람이지만 조국을 향하여 또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다가옵니다. 또 이러한 거룩한 부담은 때론 거룩한 불만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또한 무엇인가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분노 역시도 현재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거룩한 또 의분을 품는 것 역시도 바로 우리에게 비전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비전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만져주셔서 이러한 거룩한 부담과 거룩한 불만족과 또 거룩한 분노로 인하여 우리에게 비전을 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비전임을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담을 받고 슬퍼하며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과 5절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을 갖고 가장 먼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전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전체를 읽다 보면 최소 20번 이상의 기도를 올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평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짧은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러한 느헤미야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로 2장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는 그 순간 짧게 기도하고 왕께 대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바로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대답을 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또 지혜로운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금식하며 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깊은 기도와 또 매 순간 지속적으로 또 결정적인 순간에 짧게 드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바로 비전과 과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자기 민족 또 선조들을 대신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민족을 대신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 가운데 다니엘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회복의 그 약속을 깨달았을 때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 향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회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또 나라와 또 세계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중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곧 하나님의 비전의 시작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 보시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광대하심과 또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특별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억하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저들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아 나아갈 때 우리는 비전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은 형통하도록 기도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형통케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장 11절에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형통을 간구합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success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형통하다는 것은 곧 성공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형통은 세상의 형통과 다른 형통입니다. 오히려 세상과는 정반대의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방 읽었던 11절 마지막에 그는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당시의 술관원은 단순히 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 술관원들은 일반적으로 이 왕에게 술을 내기 전에 먼저 그 술을 약간 마셔서 독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처럼 왕이 신뢰하고 또 왕과 가까이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포로 3세, 4세의 출신으로 그만의 위치에 오른다는 것은 이미 형통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한 형통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있는 높은 위치에서 어렵고 힘든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으로 나아가며 형통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강 목사님의 뿌리 깊은 영성 책에 이 느헤미야가 간구한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불편한 길을 형통이라고 믿었던 사람이다. 안락한 수산궁에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들이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던 느헤미야가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다. 느헤미야의 형통은 편안한 왕궁을 떠나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다. 그의 형통은 편안함에 있지 않았다.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것을 형통으로 생각했다. 바로 편안한데 형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편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힘든 여정일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그 형통을 느헤미야는 찾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형통이 바로 비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비전을 이루도록 행동하게 하십니다. 이 기도와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에 맞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기도하게끔 하실 뿐 아니라 그에 맞는 행동을 하게 하십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는 그의 행동이 그를 위대한 리더로 세워줬습니다. 그는 곧 기도와 또 사역의 균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행동의 그 조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린 것처럼 기도하였고 모든 것이 그의 리더십에 전적으로 달린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의 기도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뒷받침되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음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과 동시에 또 그가 행동할 때는 모든 것이 그의 리더십 안에 달려 있는 것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였던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와 또 행동의 그 조화가 바로 느헤미야를 통하여 또 훌륭한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는 리더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간구함과 동시에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과 그 기다림 가운데에서 또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그 비전의 씨앗을 품고 우리 안에서 무르익을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2장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한 후에 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고 또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의 간구를 드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 1장 1절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들은 달이 기슬루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장 1절에서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을 때 그것은 니산월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슬루월과 니산월 사이에는 약 4개월의 시간이 지나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즉 느헤미야는 이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또한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비전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때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교회가 전면으로 다 개방을 하였지만 아직도 모든 것이 다 그전처럼 돌아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또 특별히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도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다리는 동안 준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4개월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그의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에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지금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는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부담을 인하여 그의 얼굴에 또 근심이 쌓인 얼굴을 보이니 바로 이 왕이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좀 당황스럽고 또 두렵기까지 하였지만 바로 이어서 그는 왕에게 그 사정을 고합니다. 느헤미야 2장 3절을 보시면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비록 당황스럽게 또 잠깐 두려워했지만 느헤미야는 곧바로 이어서 그 사정을 자세히 아닥스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닥스다 왕이 그렇다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준비되었던 그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왕께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또한 준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첫째로 분명한 목표와 기한을 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거룩한 부담을 받고 또 비전을 받았을 때 본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2장 5절에 보시면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로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처럼 그 성을 건축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부담을 갖고 또한 이 비전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처럼 기도하면서 분명한 목표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비전에 따라서 목표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루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임택수 목사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다시 세우느냐고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좀 이렇게 생각이 멈췄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 말씀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다시 세우실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셔서 다시 세우시길 원하시지만 무엇을 다시 세운지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생각하고 또 목표를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다시 예배를 다시 세워야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시 세우는 일을 또한 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개인마다 어떤 건강이나 또 우리의 관계나 또 비즈니스나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목표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표뿐만 아니라 그 기한을 정하는 것도 지혜임을 우리는 배웁니다. 2장 6절에 보시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우리가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다면 또한 이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 안에 이 목표를 이루고 또 성취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목표와 또 기한을 주셔서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실지라도 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일생 가운데서 계속해서 평생에 이루어 나가야 할 비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오늘 하루 이 시간에 이루어야 할 목표 그리고 할 일들을 하나님께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또 그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무엇을 도와줄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바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그런 준비하는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왕이 물어봤을 때 자세하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느헤미야를 우리는 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또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지금의 위치에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위치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마칠 때 느헤미야는 이 사람 앞에서 나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그가 기도를 합니다. 1장 11절에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바로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마지막에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뜻합니다. 그는 자신의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실제로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임을 알고 왕 앞에 은혜를 입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 앞에 그가 은혜를 입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느헤미야는 철저히 준비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그 위치에서 바로 왕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왕에게 그의 모든 것을 간구하였을 때 사실 그 일을 이루기에는 한 가지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라 4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주위에서 대적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려서 저들이 성읍을 지으면 왕에게 위협이 되고 왕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상소를 한 것입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저들로 하여금 성읍을 짓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흐르고 나서 느헤미야는 다시 왕 앞에 서서 저들의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지금 왕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미 조서를 내려서 저들의 성읍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킨 이 아닥사스다 왕이 마음이 바뀌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다시 가서 그 성읍을 짓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또 아무리 기다릴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의 위치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목표를 세우고 기한을 세우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며 비전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끌려가 느헤미야의 시대까지 이 140년의 시간 동안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에게는 황폐하고 그런 절망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수많은 세월 동안의 포로 생활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들을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고 뒤를 이어서 바사 제국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을 시작으로 하여서 저들을 다시 귀환시키시고 저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이 고레스 왕이 저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바로 이 고레스 왕이 저들을 풀어주고 또 저들에게 다시 가서 성전을 짓게 한 그 전 150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저들에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상관없는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저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정말 이 절망적이고 그런 어두운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로 저들을 향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 비록 그가 성읍 건축을 중단시키기도 하였지만 이 에스라와 또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귀환시키는 2차 귀환을 또 허락하고 허용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느헤미야에게 다시 돌아가서 성읍을 짓게 하는 또 3차 귀환까지 허락한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바로 크세르크세스라는 그런 왕의 아들인 동시에 계승자입니다. 이 크레스크세스 좀 발음하기 어렵네요. 크레스크세스 왕은 바로 이 에스더에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즉 이 아닥사스다 왕은 저가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바사 궁전에 있었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로서 또 아하수에로 왕의 이 왕후인 에스더로부터 분명히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경학자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마도 에스더의 아들이 아닐까라고 또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분명 아닥사스다 왕은 이 에스더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영향을 받아서 그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 성읍을 건축하려 할 때 그것을 허락하고 또 그를 지원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 절대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당장 눈앞에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앞이 캄캄하여 전혀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랜 시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부담과 또한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엎드려 기도했듯이 우리가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부르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또 절망 가운데서 다시 세우시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시고 또 비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를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금식하며 애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비전을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절망 중에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또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만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리더로 세워주시고 또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도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또 기다리며 준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많이 지쳐 있습니다. 또 델타 변이로 인해서 또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 사람의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비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